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 중 네 번째 환상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스가랴에게 찾아오셔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통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었지만 선지자들이 외쳤던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그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만 했고, 포로 상태에서 귀환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그 땅에 남아서 살고 있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갈등과 마찰도 있었고, 또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로 인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계속 딜레이되고 실패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패배주의와 다운된 사기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내기를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향으로 귀환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본 회복의 비전이 가득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스가랴가 전하는 그 말씀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복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아마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이미 20년의 시간 동안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현재 나의 삶이 충분히 은혜롭지 못한 것 같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영적인 패배의식과 사기에 저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감이 느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나에게 별로 관심 없으신 분인 것 같고, 나와 크게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회복의 비전에 가득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했고, 옛날과 같은 번듯한 성전이 있어서 온전한 제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 앞에서 실패만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약해지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아직은 없어, 저 말씀이 적어도 아직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나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한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네 번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근래 성도님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대다수의 분들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뵈면 정말 은혜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한 패배의식과 죄책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평일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기도 나오기를 원하면서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패배의식과 자책감을 가지는 분도 계셨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을 넘어서 이러한 문제들로 자신의 신앙의 실패로 여기고 힘들어하며 때로는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잘못들, 내가 죄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어서 현재 나의 삶에 혹은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패배의식과 죄책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는 멀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설교를 포함한 모든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해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나로 인해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스가랴를 천상의 법정으로 데려가십니다.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한 인물을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물은 아니라서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인물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고 또 하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불과 같은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꺼내어진, 온전히 다 타버리지는 않았지만 불에 그슬려져서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였던 대제사장 스라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해서 죽었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가문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성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상태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 자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제사장으로서 이 정결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러움의 의미로 쓰인 단어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더러움의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이 흔하게 쓰는 꾀죄죄함, 조금 더러움, 치울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손을 댈 수 없는 더러운 수준의 더러움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부정함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는 부정하고 부적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냥 백성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는데 저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성전을 본 적도,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실컷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와서 뭐가 정결한 건지 뭐가 거룩한 건지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고발에 여호수아는 달리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크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용인제일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과거의 실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고 넘어질 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신나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 그슬린 그 나무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볼품없고 자격 없고 죄 많은 부정한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감싸시고 그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란 새하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분주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한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패배의식 또 죄책감들이 자꾸만 더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가라앉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이 아닌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부정함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발하면서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 가운데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을 가진 채 주일을 맞이하고 이 예배당에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심으로 그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을 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스가랴의 요청에 의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관이란 제사장들이 머리에 썼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그런 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만 입었을 때는 단순히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었다면 머리에 관까지 씀으로써 본격적으로 다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고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를 확정을 짓기 위해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는 것은 고대의 왕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을 왕래하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리감을 갖게 하고, 그 거리감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데 장애물과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일원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모레부터 다시 교구별 화요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화요전도에 참여하셔서 전도를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가 전도하실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감, 내가 그래도 용인제일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구 또 임원인데, 뭐 이런 의무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 모레부터 참여하실 때는 이런 의무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쁨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 때 우리는 영적인 패배의식과 죄책감이 아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